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어린이 예배를 시작합니다. 예배에 앞서 안내되었던 것처럼 주변을 잘 정리하시고 집중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를 구별하여 드렸으면 합니다. 지금은 시작하는 찬미 672장 내가 나이 어릴 때를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이 찬양 후에 대표 기도가 있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좋은 안식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힘든 시간이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말씀하시는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저희가 하나님께 한 발자국 더 다가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어린이 설교는 최선우 목사님 그리고 명신환 전도사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우리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지내고 있나요? 우리 친구들 지난주에 목사님이랑 같이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부활의 예수님에 대해서 같이 나누었죠. 우리 그 예수님과 함께 씩씩하고 건강한 한 주 보냈는지 모르겠습니다. 갑작스러운 소식이죠. 모든 예배가 온라인으로 전환되게 되었어요. 요즘은 이 건강과 안전이 참 중요한 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온라인으로 돌아가서 굉장히 아쉽지만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잘 지키는 것, 이것이 우리 친구들과 저 모두의 안전을 확보하는 길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 조금 인내하고 이 기간을 잘 버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방송을 보시는 우리 선생님들과 부모님들도 잘 버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온라인 예배가 시작이 되게 되면서 그분이 돌아왔습니다. 반가운 얼굴을 다시 모시게 되었는데요. 어디 계시죠? 네, 오고 계시네요.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전도사님 이제 다시 뵙게 되어서 네. 너무 반가운데요. 네. 좀 좋은 소식으로 보면 좋은데 이제 예배는 좋기는 한데 네. 그렇죠. 코로나 때문에 아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좀 인사를 좀 부탁할까요? 자, 어린이반 친구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정말 한 2달, 3달 만에 다시 돌아온 것 같아요. 저도 어찌 보면은 지지난주였나요? 네. 우리 어린이반 설교를 한번 했었고, 아, 맞아요. 그때도 참 만나서 반가웠는데 또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위기를 기회로 또 허락하셔서 이렇게 또 만날 수 있게 하시고 또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갖게 되어서 정말 행복합니다. 아, 네. 아무튼 이 코로나 온라인 예배가 마무리될 때까지는 함께 하는 거죠? 해야죠. 네,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성경 이야기로 좀 돌아가도록 할게요. 네. 지난주 부활 이야기에 이어서 한번 이 질문을 전도사님께도 좀 드려보고 싶은데 아, 네. 돌발 질문이죠. 전도사님, 만약 예수님을 만난다면 무슨 이야기를 제일 먼저 하고 싶어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요. 예, 지금 만나게 되면 네. 저는 좀 치료될 아, 그래요? 말씀한테 지금 약간 징징댈 것 같아요. 여러분도 잘 하죠. 부모님은 잘 하시는 거잖아요. 목이 좀 많이 그런 소리가 아니라 그런 말이 아니라요. 네. 제 의미는 뭐냐면, 그러니까 예수님 왜 이제 오셨어요? 아하. 코로나 때문에 막 힘들고 또 이렇게 아쉬움이 이렇게 많은 상황에서 음. 예수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좀 그런 칭얼댈 것 같은 좀 생각이 좀 들어요. 아, 그렇군요. 맞습니다. 이 질문을 한 이유가 사실 있는데요. 예수님이 땅에서 33년간 사셨지만 예수님의 본래 집은 땅이 아닙니다. 하늘이었죠. 이 새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가 이제 아마 처음으로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사셨을 텐데 이 돌아간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니 마치 고향에 돌아가는 기분이 아닐까? 그러면 과연 어떤 마음으로 하늘에 올라가실 준비를 하셨을까? 제자들이랑 마지막에 어떤 이야기를 나누셨을까? 또 하늘에서 제일 처음 성부, 성령 하나님과 만나시고 천사들을 본다면 어떤 일이 있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질문을 가지게 되니까 그냥 예수님 승천하셨네가 아니라 예수님은 과연 어떤 마음으로 또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 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좀 이런 질문을 가지고 오늘을 시작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이 이제 화면에 나갑니다. 보이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준비됐죠? 네. 시작! 하늘로 오르셨어요. 자, 우리 친구들, 우리 큰 소리로 외쳐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입니다. 1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함께 외워볼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1절입니다. 우리 한 단어 한 단어 우리 꼬박꼬박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자, 목사님, 이 얘기는 네. 누가 한 얘기예요? 이 얘기는 대부분 예수님이 했다고 생각하는 그럴 만한 느낌의 글이에요. 네. 네, 근데 이미 여러분이 지금 다시 화면을 좀 바꿔볼까요? 보면 알겠지만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간 다음에 하는 이야기예요. 네. 예수님이 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도 있지만 예수님을 두고 한 이야기도 참 많습니다. 특별히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올라가는 걸 본 다음 천사들이 제자들에게 하죠. 네. 천사들은 대부분 예수님의 일을 혹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반드시 온다고 했던 거 기억하지? 네. 라고 묻고 반드시 오실 거야 라는 이야기를 지금 천사들이 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네. 그러니까 들으면서 가시는 모습 그대로 온다는 것이 좀 마음에 와닿거든요. 어허. 그게 좀 이렇게 의미 있게 다가왔는데 비록 우리가 그 당시에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장면을 보지 못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가시는 모습을 본 그대로 기록한 성경이라면 우리가 그 성경을 읽는다면 주님이 오시는 것을 우리가 잘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맞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얘기해 주셨어요. 우리는 그때 없었어요. 근데 주님은 그때의 기록을 성경으로 해두셨다. 그러면 이 부분을 잘 읽으면 왜냐하면 가시는 그대로 온다고 하셨으니까 잘 읽어두기만 하면 어떻게 오실지 어떻게 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기 준비할지를 압니다. 이 승천은 우리 친구들이나 저나 또 우리 전도사님이나 모두에게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성경 이야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네, 좋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순간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실하게 이제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확실한 그런 증거들로 죽었다가 살아나심을 다시 나타내셨어요. 그리고 이제 3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셨고 이제부터는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네요. 자, 목사님, 네. 왜 이 십자가 사건이 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는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좋은 질문입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우리 어린이 친구들과 잠깐 살펴봤는데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부활이 연관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부활과 그렇죠, 연관되어 그렇죠. 있다. 뭐 지금 이제 아래 자막 나가나요? 네, 이사야서 26장 19절이죠.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그의 시체들이 일어나리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이라고 하면 죽었던 몸이 네. 다시 되살아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죠. 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부활이라고 했을 때 몸의 부활만 생각하지 않고 다른 의미 한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밑에 그림 나가죠. 에스겔서 37장입니다.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마른 뼈들이 살아서 사람이 되고 군대가 되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 이야기를 대부분 보고 왜 예언자가 이런 환상을 봤을까, 이게 어떤 의미일까 궁금해하거든요. 네. 이건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는 에덴이라고 구별되어 있는 공간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어요. 그게 살 수 있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덴이라고 하는 땅을 벗어나면 사실은 죽게 된다. 이제 그런 이미지를 이 유대인들은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요. 그렇게 반역을 한 다음에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서 추방당하게 돼요. 네. 그럼 이때부터는 사는 게 아니라 죽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생각은요, 어떻게 가냐면 나라의 운명에까지 적용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시온산 곧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대 나라는 하나님이 돌보시고 계신 하나님의 땅이자 마치 에덴에 있었던 아담과 하와처럼 생명을 보호받을 수 있는 곳. 하지만 그곳을 벗어나서 나라가 망해서 포로를 잡히거나 뭐 이렇게 되면 죽게 되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네. 그런 이미지들이 예언서에서 이렇게 종종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몸의 부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망해버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회복한다는 이런 걸 이제 빗대어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부활이라고 했을 때, 네, 그러니까 우리의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몸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네, 그러니까 일단 그들의 생각 속에는 우리 몸도 부활하고 음, 나라가 다시 회복되는 것이라고 이제 이해를 하게 된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부활의 날 하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구원의 날입니다. 구원의 날. 네, 그냥 단순히 그냥 부활이 아니라 구원의 날인 거죠. 그럼 왜 이것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사건과 연관이 되어 있는 건가요? 예, 요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네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신약에 보면 마가복음이 나옵니다. 네. 이 마가는 예수님을 메시아고 우리의 구원자로 받아들였어요. 네. 그리고 메시아가 해야 될 필연적인 일은 부활, 그 부활은 몸도 부활하고 나라도 회복하는 구원의 날을 이끌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부활했는데 혼자 부활했어요. 네. 다 살려야 되는데 혼자 부활했고, 맞아요. 두 번째는 나라를 회복시킨다고 했는데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게 하지. 그러니까 이제 고민인 거죠. 진짜 메시아 맞니?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우리 네.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지? 막 이런 고민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마가는요, 이 12장 35절과 36절에 그가 고민하다가 답을 찾게 되고, 네. 그걸 성경으로 기록해서 모든 사람들과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죠. 네. 제가 한번 좀 읽어볼게요. 네. 어찌하여 율법학자들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친히 이렇게 말했다. 주님께서 나의 주께 말씀하셨다.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굴복시킬 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무슨 말인지 좀 알겠습니다. 이제 네. 메시아는 원수를 굴복시켜야 되는데 네네. 예수님께서는 아직 지금 원수를 굴복시킨 상황이 아닌 거잖아요. 아직.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히 굴복시킨다면 그 제국의 폭력과 이런 것들에서 다 해방이 되어야 되고, 그렇죠. 정말 영의 세계에서 사탄의 미혹하는 그런 것들이 다 없어져야 되는데 네. 아직 그런 일이 이제 일어나진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일들은 결국에 재림 때에 분명히 있을 것이고, 네. 그런데 대신에 지금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단 말이에요. 네네. 곧 우리의 메시아는 단순히 뭔가 이 로마의 압제에서 이 유대 백성만 이제 해방시킬 것이 아니라 네네.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앉으시는 네.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즉 그냥 평범한 사람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렇죠. 신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전 선생님이 너무 잘 이렇게 짚어주셨어요. 핵심은 그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인간 구원자가 아니다. 예수님은 그냥 인간 구원자가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는 사건이 바로 무엇이냐면 부활이다. 왜냐하면 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그분의 오른쪽에 앉으셨다는 이해가 딱 되게 되니까 이분은 하나님과 똑같은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진짜로 신이셨네? 라고 하는 걸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마가가 발견하게 된 겁니다. 네. 자, 지난 설계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은 왕인데 그냥 왕이 아니라 우주의 왕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그 왕이 피조물인 나에게 하시는 말씀, 가르침, 명령은 순종을 넘어 사실은 복종해야 하는 거죠. 근데 대부분 신앙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네. 때로는 노예처럼 때로는 해결사처럼 막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뭐 내가 기분이 안 좋거나 힘들 때마다 찾아가서 기댈 수 있는, 물론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계세요. 우리의 왕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약점을 뭐라 하지 않으시고 도우시는 분은 맞는데 왕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 이게 이제 이 부활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우리가 그런 맥락에서 보면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 좀 이해가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날에 이게 언제입니까라고 막 계속 여쭈었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알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왕께서 언제 오실지는 알 수 없어요. 왕이 오시는 거는 그분이 결정하실 거예요. 네. 심지어 이제 그 권한에 대해서도 아버지께 있다라고 할 만큼 우리가 그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왜냐하면 왕의 일이에요. 근데 왕의 일이라고 관심을 가지지 말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성경에 보면 이 다음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이 왕이 오시는 데까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어요. 때는 안 가르쳐 주셨지만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답을 주셨다는 겁니다. 네. 한번 볼까요? 네. 네, 이 사도행전 1장 8절인데요.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맞습니다. 이 이야기예요. 내 증인이 된다는 이야기를 하세요. 내 증인이 된다는 건 보고 들은 걸 제대로 말하는 사람. 그리고 이 내 증인이 된다는 걸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대사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사람과 많이 놓습니다. 네. 근데 이 비슷한 개념이 어디에 나오냐면요. 구약 성경에 나옵니다. 네. 이 구약 성경의 창세기 1장과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셨다는 표현이 나와요. 옛날 이 고대 근동 사람들은요, 신의 형상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왕을 떠오릅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초월한 존재인 신이라고 얘기했고, 그 신의 형상은 우리 눈에 보이는 인간 왕,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혹은 제사장, 뭐 여기까지 넓혀서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드셨다면 인간의 본래의 목적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왕의 역할을 이 땅에서 하는 사람, 그래서 이 땅을 가꾸고 돌보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실현시키는 사람으로 성경은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 그러니 우리는 죄를 회개하고 침례를 받고 뭐 구원을 얻어서 새 삶을 얻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그냥 개인적인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닌 거죠. 그냥 나 개인 구원 받고 얼른 하늘로 가자, 그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내 신분이 제사장 왕으로 이 땅에서 회복되어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실천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실현해 가도록 성령과 함께 사역하고 일하는 것에 대한 이미지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이 때를 생각하면서 네. 여러 생각이 들었는데, 네.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도 그렇고 코로나가 빨리 지나가게 해주세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꼭 그런 기도만 드릴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방역 수칙을 정말 철저하게 지켜서 나를 보호하고 그 이전에 타인을 보호해야겠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뭐 말을 제가 또 여기서 저기 들었는데, 그리스도인은 예배를 목숨처럼 아끼고 지켜야 한다. 네네. 하지만 그 예배가 칼이 된다면 그만둘 수 있어야 한다. 이런 뭐 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배라는 행동이 모두에게 위험할 수 있을 때,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뭐 그런 때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방법을 좀 다르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아예 하지 말라 이게 아니라 우리가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분명히 고민을 해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네, 진짜 와닿습니다. 뭐 말씀해주신 거 그냥 조금 제 식대로 표현해 보면 예배를 멈추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고 있는 예배 행위를 좀 생각해봐야 된다. 저는 좀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것 같아요. 특별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 중심의 신앙을 했는데 그 똑같은 모습이 우리에게도 나타나거든요. 예배당 중심의 신앙을 해왔었어요. 그런데 그 신앙의
맹점이 뭐냐면 하나님을 그냥 우리 예배당 안에 우리에게만 임하시는 신으로 전락시키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에 계시는 이 하나님, 성전에만 계셔야 하는 하나님, 민족신이나 부족신으로 격화시켜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고 성전이 없어지고 나니까 하나님은 없어지는 분이 아닌데 도대체 어디 계시냐? 전체 이 땅 어디에서든지 계실 수 있는 분이시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뒤늦게 이 사람들이 재발견하게 되죠.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이미 그러한 전례를 보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말자는 게 아닙니다.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어디에서나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어떤 방식으로 삶에서 예배를 이루어 갈지를 좀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걸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네,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뜻, 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실천하고 실행해야 할 그런 것들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를 간다는 것이 네, 그러니까 막 빨리 이 땅에 좀 부끄러워지긴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땅을 빨리 막 벗어나고 싶다는 그런 개념이라기보다 네,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뜻을 어떻게 실천하고 실행해야 될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라는 것을 좀 생각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때 좀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네.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간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 지금 우리가 이 이야기를 같이 하고 있는데 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네. 이 전도사님 나름의 노하우가 있나요? 하나님 말씀을 좀 저는 하나님을 항상 생각하려고 하는 그 의미에 대해서 지난번에 어린이 교회 가서 이야기를 한번 하기도 했지만 네, 저는 제 핸드폰에 네, 저희 아버지를 땅 아버지, 그러니까 육신 아버지라고 저장을 해놔요. 네, 네. 그러니까 이거를 보는 순간마다 나는 하늘 아버지가 계시지라는 것을 좀 느끼기 위해서 그런 삶 속에서 그런 실천을 저 스스로 그냥 나름대로 해보고 있기는 합니다. 네, 그렇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기억하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에서는 또 그분의 말씀을 네. 또 이제 한 번 더 집중하게 하는 건 없습니다. 없어가지고 물어봤는데 참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다시 우리 이제 이야기를 좀 돌아가 볼게요. 네. 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공동체로 살아야 되는데 이게 참 쉽지가 않거든요. 일단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을 마치시고 쑥 올라가 버리셨어요. 하늘로 올려가시게 됩니다. 네. 이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었냐면요. 예수님이 올라가시는 걸 그냥 쳐다만 보고 있었어요. 구름이 덮이고 이제 예수님이 보이지 않게 되자 제자들은 더 이상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아쉬웠을까요? 네. 자, 그런데 그때 천사 둘이 네. 짠 하고 이제 나타났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네. 너희와 함께 있다가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너희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맞습니다. 사실 이번 설교를 지금 같이 준비하면서 제가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구절이 이 외울 말씀이었던 이 사도행전 1장 11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죠? 네. 왜 이 말씀을 잘 보았냐면요. 신앙은요, 그냥 가만히 서가지고 하늘만 쳐다보는 게 신앙이 아닌 것 같아요. 여기 나오는 것처럼 서서 하늘만 쳐다보는 게 아니라 움직여야 합니다. 그 움직인다고 하는 게 마태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이 땅에 여기저기에 실행할 수 있는 사람, 증인으로 서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죠. 근데 그건 서두에서부터 해왔던 이야기가 자꾸 반복돼요. 하나님 나라를 가겠다고 이 땅을 저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고 실천하려는 사람, 그것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나 큽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은 땅의 법이 한 6개나 되잖아요. 훔치지 말고,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이것이 사실은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 생각이 좀 들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서 올리우셨다라는 이야기를 한다는 건 이런 과정을 그대로 거쳐서 다시 이 땅에 오게 하시겠다. 즉 하나님 나라를 실천하고 실현하고 있는 가운데 그분께서 오셔서 이 땅을 새하늘과 새 땅으로 정리하시겠다. 이제 그런 표현으로 좀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친구들과 함께 이 메시지를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 문장인 것 같아요. 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의 재림을 이 땅에서 준비해요. 맞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이 땅에서
준비하는 사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이 온라인 하면 늘 기다렸던 성경 퀴즈의 시간입니다. 근데 이번 성경 퀴즈는요, 지난번 보니까 좀 많이 어려워서 점수가 날 때마다 부모님들이 용돈 10,000원씩 올려주시는 걸로. 안 되겠죠? 네, 그건 안 될 것 같고요. 이제 그걸 이번엔 카카오톡으로 받겠습니다. 네. 카카오톡으로 받고요. 그 중에 추첨을 할 텐데 우리 전도사님이 추천해 주시는 한 사람 한 문제당 한 사람에게 네. 바나나 우유 교환권. 바나나 우유. 네, 바나나 우유 교환권. 자, CU든 GS든 똑같이 1,400원. 네, 그 기프트콘을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문제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예수님은 부활 후 며칠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나요? 이번 설교는 없었습니다. 아, 그렇죠? 네. 근데 지난주 설교에 있었어요. 자, 전도사님 답이 뭐죠? 정답은 40일. 아, 40일입니다. 40일. 맞습니다. 40일입니다. 맞춘 친구 있나요? 문자 보내주세요. 문자 보내주세요. 네. 그러면 제가 안 골라요. 이번엔 전도사님이 골라요. 네. 살아야 되겠어요. 왜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자, 이제 2번 문제 들어갑니다. 네. 오늘 말씀 본문은 어디에? 뭐 아까 전에 엄청 강조를 했죠, 저희가. 네, 그렇죠. 정말 강조했습니다. 자, 정답은요? 정답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본문입니다. 정확하게 맞춰야 됩니다. 뭐 1장 1절 안 돼요. 네, 뭐 1장 2번 안 돼요. 1장 11절 안 돼요, 이런 거. 네, 네. 정확하게 보내주셔야 됩니다. 근데 한 명도 못 맞추면 뭐 어떡해요? 그럼 제가 먹는 건가요? 저 바나나 우유 좋아하거든요. 아, 좋습니다. 그러면 한 명도 못 맞추면 제가 이 기프트콘을 아예 드리고 인증샷을 좀 받아서 제가 목욕하고 딱 인증자 바로 딱 보내겠습니다. 네, 다음 설계 한번 넣어볼게요. 네. 자, 선생님 3번부터 할게요. 네, 한번 갑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성령이 임하시면 무엇을 받는다고 하셨나요? 네, 뭐죠? 정답은 성령, 권능. 네. 성령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네,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 받아요. 네. 문제가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전도법을 가르칠 때 친구들한테 늘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부모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장난감이나 돈이 아니고요, 부모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본인이세요. 본인이 오셔야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또 가장 좋은 모습으로 회복시킬 수 있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맞춘 친구들은 추첨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시간은요, 함께 해준 우리 정사님께 기도를 부탁드려요. 아, 네. 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하여 우리 마음 가운데에 빛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성령을 구할 때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그 역사가 우리 별내교회 어린이반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언제나 우리를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연금을 드리는 봉헌 시간입니다. 헌금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다 같이 봉헌 찬양 부르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셈법을 따라 살지 못했습니다. 우리 속의 우상이 속삭이는 셈법을 따라 사는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이제부터는 정말 조금씩이라도 하나님의 셈법을 따르는 새 사람들이 되고 싶습니다. 일용할 양식만을 구하게 하시고 일용할 양식에 만족하는 법을 매일매일 배우게 하소서. 타인에게 우리의 작은 도움부터 흘려보내는 어린이, 가족들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파송하는 시간 보냄의 말씀입니다.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낭독하겠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진짜 자유를 가진 어린이로 살아가요. 주님께서 세상살이로 힘겨워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와서 심이 되시겠다고 하십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배웁시다. 그 배움이 우리 마음에 쉼을 줄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야 할 길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생명과 평화의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주님, 많이 지친 우리 영혼에 참 평화를 주십시오. 주님께 배우겠습니다. 배운 것을 살아내도록 우리 도움이 되어주세요. 아멘. 세상 모든 죄악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 주님 나를 사랑하시어 새 삶을 얻게 하셨네. 주님 그 사랑 너무 커 나가리에게 작은 사랑 나누었으나 주님 내게도 큰 사랑 베풀어주셨네. 주의 사랑을 나누는 어린아이 형제, 주의 사랑을 전하는 어린아이 형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게 하소서. 이제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심한 우리 모든 어린이 성도들 위해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과 이끄심이 이제부터 영원히 있기를 축원하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 시간을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선생님 오랜만에 또 이렇게 합을 맞춰봤는데 네. 어떠셨어요? 또 여기 올 때마다 또 여기만의 그 에너지와 또 기분과 설레임이 있어서 너무 좋고요. 네네. 목사님과 함께해서 너무 좋고요. 네. 네, 그렇답니다. 네. 목회실에서 전혀 힘들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칭얼대는 게 저희 때문이 아니라는 거. 어떤 시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가슴에 품은 것은 말로 나오고 그 말은 어떤 방식으로 노래가 된다. 우리 친구들이 일주일 동안 신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래를 불렀으면 좋겠고요. 또 그 노래가 아직은 슬픔을 달래는 노래일 수 있지만 또 다시 좋아져서 행복을 함께 찬양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인사하도록 할게요. 네. 어린이 여러분, 안녕. 안녕.